오늘 우리 역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솔로몬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와 그런 종교의 경전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동원하는 것이 바로 또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이 만든 그런 경전들보다 더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종교들과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전부 무너집니다. 급기야는 모든 종교는 같다. 종교 일치 운동들이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주장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율법에서 지키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무엇이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동원합니까? 율법을 동원해버립니다. 율법이 그런 목적이 아닌데요. 율법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사이에 중요한 그 다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고도 없이 그렇게 불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고가 무엇이냐?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것을 일으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았던 그 옷을 돌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사람은요 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 경지가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인 줄 모르고 그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는요 절대로 세상 종교 못 이깁니다. 오히려 세상 종교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솔로몬이 그 지경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의 고백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 즐거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인에 지쳐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을 줄 알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10번 잘하다가 1번 실패합니다. 10번 잘하다가 3번 실패합니다. 10번 잘하다가 5번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섬기는 이 율법이나 저 함무라비 법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 다를 게 없구나.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저 암몬이 전하는 모압이 전하는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이나 전혀 다른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지금 솔로몬의 처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율법에서 찾겠습니까? 그에게 율법은 그저 도덕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율법이 솔로몬에게서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다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고 애를 쓴 덕분에 이 나라가 있게 되었다.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쓰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은 다분히 정략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나를 위협할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저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 모세는, 솔로몬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나라들의 그 공주나 유력한 사람의 딸들을 데려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하여진 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솔로몬은 포용하였습니다. 매우 진보적이지요. 평화입니다, 평화. 진영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이게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라 칭송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또 나라가 되는 그런 또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말고 다 없애고 모세 너의 후손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을 맡기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당신께서 그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그 모양과 모습대로 다 이루시기 전에는 이 율법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 칩시다. 문서고 뭐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합시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할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은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잊어버리죠.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뭐만 남겠습니까? 율법은 언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리와 도덕이다라는 것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또 누가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키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평화. 전쟁이 없으면 된다. 물론 좋지요. 전쟁이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협해야 하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타협과 대화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내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내주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